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 하는 제목으로 어려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라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오늘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이 나올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요즘 세상이 참 어지럽죠? 뉴스만 봐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에도 문제들이 많고 직장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린다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세 낙심하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금세 포기하고 싶어지고 조금만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해도 금세 상처받고 정말 우리 마음이 참 약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람이 아무리 실망시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약할까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현대인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비교 때문이래요. SNS 보세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거기 보면 다 행복해 보이잖아요. 다들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사진 찍고 그거 보면서 우리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다 진짜일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모습만 올리거든요. 힘든 모습, 우는 모습, 실패한 모습은 안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다 편집된 인생이에요. 가짜 행복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만 살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성공하면 행복하고 인정받으면 행복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변하는 거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혼자 견디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끙끙대면서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는 도움 요청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다윗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사울 왕한테 쫓겨 다닐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까? 혼자 견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성경 인물들의 단단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마음이 단단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마음이 단단했을까요? 아니에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갔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어요? 아버지는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있고 형들은 자기를 팔아버렸고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할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꿈을 해석해줬는데 잊혀졌을 때도 계속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다니엘을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 잃고 가족과 헤어지고 그런데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왕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구해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세에 애굽에서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때는 정말 인생이 끝난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80세에 다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큰 일을 맡기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왜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 보세요. 겉으로는 경제 문제 같고 건강 문제 같고 인간관계 문제 같지만 사실은 다 영적인 문제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뭡니까? 첫째, 진리의 허리띠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를 동여매라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확신하라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거짓말을 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성공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둘째, 의의 흉배예요. 예수님의 의로 가슴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격지심 갖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요. 예수님의 의를 입었으니까요. 셋째, 평안의 복음으로 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단단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평안의 복음이에요. 넷째, 믿음의 방패예요.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건 믿음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공격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한테 의심을 심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들이 불화살이에요. 그럴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돼요. 다섯째,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해요. 생각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하세요. 긍정적인 생각, 감사한 생각, 소망적인 생각. 여섯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 방어용이 아니라 공격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일곱째, 기도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무기들로 무장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1990년대 말이었는데 교회가 어려웠어요. 성도들도 많이 나가고 헌금도 줄어들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몰라요.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하나님, 제가 목사된 게 잘못된 선택이었나요?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박국서 말씀이었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환경을 보고 있었구나. 사람을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단단하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다라고 생각했어요.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교회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성도들도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제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제가 2004년에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때 섬길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목발 짚고 군 문제도 해결 안 된 목사를 누가 받아주겠어요. 한 달 동안 서울에서 수원까지 시외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 제가 갈 곳이 없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제게 깨우쳐 주신 게 있어요. 너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내가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만 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처음에는 5분만 기도해도 다 끝나서 어떻게 하루 종일 기도하나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루가 모자랄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을 보냈는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서울 광교에 부목사 자리를 주셨어요. 그때가 27살이었는데 요즘 같으면 27살에 서울 종로 부목사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광야 생활이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신 거구나. 그 3개월 동안 기도 훈련도 받고 말씀 훈련도 받고 그게 다 제 목회의 기초가 됐어요. 실제적인 마음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매일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점점 단단해질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읽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하나님, 오늘 제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읽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둘째, 기도를 생활화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를 많이 할수록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이 단단해져요.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를 하세요. 점심때는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세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즉석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예요. 기도할 때는 형식에 얽매이지 마세요. 무릎 꿇고 해도 되고 걸어다니면서 해도 되고 운전하면서 해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셋째, 찬양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찬양은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도 힘들 때 찬양해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바뀌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찬양을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불렀어요. 간호사들이 다 깜짝 놀랐대요. 수술 받으러 가는 사람이 찬양을 부르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술이 아주 잘 됐어요. 의사가 이상하게 잘 됐다고 했대요.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할 때는 소리 내서 부르세요.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부르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마음으로라도 부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감사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마음이 약해져요. 감사하면 마음이 강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매일 저녁에 감사 일기를 써요.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요. 처음에는 찾기 어려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건강한 것, 가족이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다 감사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감사할 점을 찾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 일로 인해서 기도를 더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감사할 점을 찾아보세요. 5째, 좋은 믿음의 친구들과 교제하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세요. 그러면 마음이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세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그렇게 돼요. 대신 긍정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구역 모임, 기도 모임, 성경 공부,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거기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요. 6째, 말씀을 암송하세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돼요. 시편 23편, 로마서 8장 28절,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말씀들을 외워두세요. 제가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외워놓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금세 우울해지고 절망했는데 이제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날씨가 좋아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환경에 상관없이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둘째,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전에는 누가 뭐라고 하면 금세 상처받고 밤새 고민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지도 않고 사람들의 비판에 낙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셋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전에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확신하게 돼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넷째,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 마음이 단단해지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더 잘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시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다섯째,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마음이 단단해지면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이 있어요. 하박국이 그랬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세상 기쁨은 환경이 좋을 때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환경에서도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째, 판단하지 말고 이해해 주세요. 왜 그렇게 약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강해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정말 힘들었지라고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거예요. 둘째, 함께 기도해 주세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게 더 큰 힘이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셋째, 좋은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그 사람에게 힘이 될 만한 성경 말씀을 나누어 주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세요. 요즘 이 말씀이 나에게 큰 힘이 되더라라고 하면서 나누면 좋아요. 넷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도록 도와주세요. 갑자기 크게 변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해요. 하루에 5분만 기도해보자, 하루에 성경 한 절만 읽어보자,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도록 도와주세요. 다섯째,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금방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경제도 어렵고 사회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이런 시대일수록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 필요해요. 성경을 보면 어려운 시대마다 하나님이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의 시대에,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의 시대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시대에 다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를 이겨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교회가 중요해요. 교회는 어둠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절망 속에서 소망을 전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단단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단단해지면 가정이 바뀌어요. 직장이 바뀌어요. 사회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결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훈련해야 돼요.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이 단단해질 거예요.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사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모든 짐 맡겨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네. 여러분, 주님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법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마음을 무장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이 약해져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직장에서 힘든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면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단단해진 마음으로 다른 연약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진리와 의와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지키시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져서 실제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실제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맞아요. 처음에는 어려워요. 저도 그랬어요. 말씀 읽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집중이 안 되고,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성경 한 장만 읽어도 돼요.
기도도 5분만 해도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다. 빨리 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뛰는 게 중요하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잖아요. 구역 모임도 있고 기도 모임도 있고 그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며칠 말씀 못 읽었다고 기도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격려해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는 빨리 성장하고 누구는 천천히 성장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어제까지의 실패는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더욱 단단해져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